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절 아침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빌립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3장 12절에서 2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을 기념하는 성탄절 아침, 우리에게 주신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과연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이야기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먼저 바울은 12절에서 자신은 그리스도인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그것은 신앙 여정에 있어서 마침이 아니라 바로 시작이라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더욱 깊숙이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끊임없는 노력을 통해서 바로 그 목적지에 이를 수 있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지 이어지는 13절과 14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그 내용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 말씀에서 바울은 자신의 그 과거에 이루어놓았던 여러 가지 업적에 대해서 안주하지 않고 또 스스로를 굉장하게 여기지 않고 계속해서 주님이 보여주신 그 표대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가 과거에 잡았다라고 여겼던 것들, 과연 어떤 것이 있었을까요? 8일 만에 할례, 이스라엘 족속 중에 베냐민 지파라는 사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는 것,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라는 것, 열심히 또한 교회를 박해했던 것, 율법의 의로는 전혀 의미 없다라고 생각했던 이 모든 것들이 과거에는 그가 정말 중요하게 붙들고 살았던 것들입니다. 하지만 다메섹으로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이제 주님을 바라보고 난 후에는 그 이후 30년 동안은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면서 주님이 주신 표대를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의 고백 속에서 굉장히 대단한 그런 고백이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은 그가 이렇게 열심히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현재에 대해서 만족하지 않고 더 앞으로 열심히 그 목표를 향해서 계속해서 힘쓰겠다라고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표대를 향해서 계속해서 나아가겠다라는 그 뜻은 무슨 뜻일까요? 바로 각각의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자신에게 부여된 그 목표 지점을 위해서 최선을 향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율법적인 요구, 형식적인 것에 얽매여서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억지로 한다든지 아니면 자신을 은근히 드러내기 위해서 그 일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나에게 주어진 그 길을 걸어가서 주님께 이르도록 하는 그 모습, 그것이 바로 표대를 향해 나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아마 운전해 보신 분들 과거에는 차 운전을 할 때 특히 처음 가는 지역을 찾아가기 위해서는 차 안에 아주 두꺼운 책자를 놓고 지도를 놓고 그 지도 책자를 보고 가다가 길을 잘못 들기도 하고 또 중간에 서서 그 책을 찾아가면서 길을 찾아가셨던 적이 있을 겁니다.
참 막다른 길을 만나거나 또 지도와 다른 길을 만났을 때 굉장히 난감하셨을 텐데요. 요즘에는 이 내비게이션이라는 게 워낙 잘 발달되어서 거의 길을 아주 실시간 정보까지 제공해 주기 때문에 잘 잃지 않고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처음 가는 지역이라 할지라도 걱정 없이 도달할 수 있게 되죠. 사실 우리의 신앙 여정을 보자면 믿음의 선배들이 걸어간 길을 큰 틀에서는 우리가 걸어가지만 각 사람에게 주어진 그 세세한 길을 살펴보면 아무도 가지 않은 정말 처음 가는 그 초행길입니다. 그렇다 보니 그 길을 갈 때에 참 여러 가지 실수가 있고 때로는 잘못된 길로 들어설 때도 있죠. 이 길을 제대로 갈 수 있는 믿음의 내비게이션이 필요한데요. 이 믿음의 내비게이션, 믿음의 삶을 위한 내비게이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하신 그 말씀의 내용, 보여주신 행동, 그것을 따라서 우리가 그대로 나아가게 될 때, 그대로 따라가게 될 때, 각 사람에게는 그 믿음의 길 가운데 안전하고 온전하게 그 모든 여정을 지나서 결국 그 최종 목적지, 표대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이 계속 잘된 방향으로만 가느냐, 그게 아니라고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도록 그 길을 중단하도록 아니면 우리가 참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모습이 아니도록 시험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데요. 15절에서 그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15절 말씀을 보면 온전히 이룬 자들에게 대한 경고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바로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은 이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의 율법을 철저히 지키고 참 스스로 온전하며 다른 사람 보기에 흠없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로 자신의 기준으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무시하고 있었지만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있으면서도 자신들은 굉장히 잘 살아가고 있다라고 믿고 있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런 바리새인과 같이 외식적이고 율법에 빠져서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며 자신만을 드러내려고 하는 이러한 모습을 철저히 경계하라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중요한 그 조언을 20절과 21절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지 않기 위해서는 바로 이것을 꼭 기억하라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그 내용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은 백성들이지만 아직 그 구원이 완성에 이르지는 않은 상태죠. 지속적으로 구원이 완성되어 가도록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그것을 바라보며 기다려야 합니다. 그 완성은 바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온전하게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하지만 우리는 어제보다는 오늘, 오늘보다는 내일, 매일의 삶 속에서 더욱더 예수님을 닮기 위해 힘써서 한 발 한 발 주님께 다가가야 합니다. 주님처럼 살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또 말씀도 읽고 스스로의 영성을 더욱 깊이 있게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저는 이것과 함께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정말 도움이 되고 중요한 것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 힘쓰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는 아마 전도를 해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내 자신이 주님 앞에 더 바르게 세워져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있을 때 우리의 그 전도가 힘 있는 전도가 될 수 있고 기쁨으로 하는 전도가 될 수가 있죠. 그런데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전도를 하게 될 때 이 전도가 그 상대방에게 복음을 전하는 역할뿐만 아니라 이 전도가 나를 지켜주는 역할도 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예수님을 더 닮아갈 수 있고 주님 앞에 바르게 세워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도를 통해서 주님을 닮아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신앙은 더욱 성숙해질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진리를 우리가 다시 한번 온전히 실천해 보겠다라고 다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어두운 세상의 빛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 이것이 온전히 드러날 수 있도록
한번 열심히 노력을 해보았으면 좋겠는데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 예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주님의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하며 또한 그 말씀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아주 풍성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어느 곳에 있든 무엇을 하든 늘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고 사랑받으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 힘쓰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참된 구원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태국의 주선교사님, 하선교사님 하나님께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둘째 아들 성민 형제의 군 복무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렇게 주님이 탄생하신 성탄절날 아침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다짐하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새로운 표대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 가운데 더욱더 주님을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닮아가서 우리가 그 목표 지점을 최선을 다해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믿음의 내비게이션 된 주님의 말씀을 늘 지키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자들로서 설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은 티국에 사역하시는 주선교사님, 하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늘 함께해 주시고 특별히 군 복무 중인 둘째 아들 건강으로 지켜주셔서 이 추운 날씨 속에서도 안전하고 건강하게 그 복무를 잘 진행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오늘 이제 성탄절 예배와 또한 함께 주님의 탄생을 축하하며 기뻐하며 우리 모든 성도님들 보내실 터인데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어느 곳에 있든지 기쁨으로 주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